우리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총 37조까지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교리를 이렇게 배운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공부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고 이렇게 나른한 그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이런 걸 배워가니까 이게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는 게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함께 좀 힘을 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고백서를 배운다는 게 결국은 성경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건 삼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삼위 하나님, 그걸 우리가 함께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더 함께 생각하고 받아가고자 하는 건데 참 복된 일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통 교리를 잘 배우는 건 우리의 기초 체력을 단련시키는 일입니다. 그 영적 그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거 잘 모르면 뭐 신천지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게 다 좀 모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그 매일 성경 읽을 차례가 누가복음인데, 거기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배운 바의 확실함을 계속 더 알아가시는 그런 일에 우리 다 함께 진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33조 성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데 쓰시는 가장 중요한 방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런 흠이 없고 부족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으면 그거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어떤 보조 장치 같은 게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성례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워낙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원래 그냥 철석같이 아멘 하면서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무슨 다른 근거나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내가 이분 믿으면 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 하면서 올인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이 이 당연한 일을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이게 참 이해 못할 이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홈쇼핑 호스트가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잘 믿어서 막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 하나님의 말씀, 정작 이분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들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할례를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6월절 그 성례를 제정받았던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신약의 두 성례를 제정받은 그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읽고 듣는 이 말씀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이는 말씀 성례도 같이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을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혹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어제보다 혹은 뭐 지난주보다 내 믿음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뭐 말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5년 전은 어떻습니까? 5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 더 믿음직스럽다. 물론 내 이 믿음은 아직은 갈 길이 먼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내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실제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채 살아온 지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성장을 하기는 한 건지 긴가민가 하고 애매하고 그러면 그건 참 큰일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이 성장할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 크고 해서 거의 뭐 장성할 그 공간 자체가 없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난장이들이라 할 겁니다. 쑥쑥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장성하는 걸 조금도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도 불행하고 또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장성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백향목처럼 흥황하면서 계속 결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나한테 없다면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 하셔야 합니다. 자기 맥박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큰 죄를 회개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은혜의 방도 말씀과 성례를 진지하게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4조 세례인데 오늘 다는 못하고 둘째 페이지 중간 정도까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이 종이 다음 주일에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라고 생각하면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걸로 자칫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를 안 받은 분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걸 어떤 추상적인 걸로 여길 필요가 없고요. 내가 언제 받은 그 세례를 늘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도 같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 두 개의 문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7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서 사람이 속죄하고 속상하려고 실제로 행하거나 행하기 원하였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종식시키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피 흘림이 따랐던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 대신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례로 제정하신 이 세례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로부터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 하죠. 구약의 율법은 계속 구약 시대 내내 그리스도를 가리켰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서 구약의 율법은 종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끝이 왔으니까 당연히 이 율법의 표의 끝도 같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고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을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할례는 그 베풀 때 아기의 그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 대신에 신약의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이 신약의 세례 이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례와 이 신약의 성례 이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피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경계선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구약의 성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개 문단 고백합니다. 6줄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다른 모든 사람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분의 표와 인을 지닙니다. 세례는 또한 그분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안에서 멸망하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오직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인데 세례가 표시하고 확증하는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는 이제 내 교회 안에 있고 너는 나한테 속해 있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세례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보통의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아까 직전 문단에서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세례는 이 점에서 주민등록증과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게 그 주민등록증이잖아요. 세례라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회 밖에 있지 않고 난 지금 교회 안에 있다.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언약 백성이다. 이걸 표시해주고 증명해주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출교를 당하지 않았다 하는 그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죠. 출교를 당한 사람은 교회 밖에 놓이게 된 거고요. 여튼 이 세례라는 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신분증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세례로서 자기 이름을 나한테 두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때마다 듣는 강복 선언 있죠.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말씀을 이 제사장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건데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번역된 말, 이건 내 이름을 그 위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그 위에 둔다. 말하자면 그 이름을 쓴다 그런 거죠. 내 이름을 이제 너한테 둔다 했으니까요. 말하자면 너는 내 거다 이겁니다. 어떤 자기 소유물에 핸드폰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 하면 이건 내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의 세례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세례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사람을 연합시켜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위에 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 안으로 내가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제가 이제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한 개인이 아닌 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안에 있는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아까 이 세례는 주민등록증이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현대카드를 쓰는데요. 연회비 10,000원짜리입니다. 연회비를 몇백만 원 정도 내는 그런 프리미엄 카드도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혜택이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로얄 고객에게만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런 프리미엄 멤버십 입이 다 좋겠지만 세례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로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제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세례 교인이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언약에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 나의 의무 이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의무가 나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세례, 그거를 자기가 받은 세례, 그걸 철썩 믿고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난 구원 받았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건 멸망하는 겁니다. 세례를 믿으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다음 세 개의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개 문단 이것으로써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을 우리에게 부었을 때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또한 물을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릴 때 그 물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동일한 일을 성신을 통하여 내적으로 영혼에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보혈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첫째 줄에 물을 우리에게 붓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물을 세례받는 사람한테 뿌린다는 말이 나오죠. 붓는다, 뿌린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의외로 그 침수를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을 물에 그냥 풍덩 담그는,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그 방식이요. 침례교에서 주로 많이 하죠. 이 침수는 당연히 정당한 세례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학적인, 말하자면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7번 각주에 로마서 6장 3절이 나오는데, 7번 각주에 거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라고 사도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각주에 나머지 4절이 나오는데,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묻혔다 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말이 그 일으킨다, 밑에 있었던 것을 일으켜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수 방식, 이렇게 풍덩 담갔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 방식,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걸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해주는 그런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잘 표현하죠. 여하튼 물이라는 건 그 사람의 더러운 걸 씻어주는 참 고마운 존재죠. 세상에 물이 정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잠깐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마실 물이 없다는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일단 뭐 마시는 건 우유로 대체한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을 씻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더럽게 되고 냄새가 그냥 풀풀 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때는 이 내 몸에 쌓여만 가는데 그걸 제거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그 끔찍하죠. 때가 1mm, 2mm 자라면서 내 몸의 거의 일부가 되어버리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방안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저지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고 죄를 쌓고 이 죄가 누적되어 가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이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될 것인데, 물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거였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영혼의 그 추하고 그 더러운 죄를 아주 말끔하게 씻어줍니다. 우리가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몸을 박박 닦으면 우리 이 피부가 아주 뽀얗게 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보기에 깨끗하다 이걸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넌 참 깨끗하다, 너 참 흰눈처럼 깨끗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만큼 그렇게 정말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 이건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피는 원래 예수님 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피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신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거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얻습니다. 다음 두 개의 문단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 자체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되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홍해이심으로 우리는 바로의 폭정, 곧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바다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홍해이시다, 혹은 그분의 그 피가 우리의 홍해이시다 하는 이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그 홍해가 말하자면 그 애굽과 그 가나안 땅의 그 경계선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그 종되었던 집 그 애굽, 거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홍해를 통과해야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그 죄인의 그 어두운 과거와 그 밝은 미래 사이에 딱 있어서 이 둘을 분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 영적인 가나안, 여기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살려면 이 홍해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우회로는 없습니다. 이 홍해 안에서 그 애굽 군대, 그 못된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새사람은 살게 됩니다. 다음 그 한 개의 문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줄입니다. 따라서 목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례가 표시하는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주십니다. 성례라는 건 원래 우리의 눈으로 보라고 주시는 건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례에는 계속 뚫어져라 이렇게 응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보고 위를 봐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성례 그 자체에 집착하는 건 좋지 않고 그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여기 그 성례가 표시하는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이 선물들과 은혜,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른 것이기 이전에 주님 자신입니다. 이걸 계속 자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하자면 떡국물이 떨어진다, 이것을 생각하기 훨씬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리고 성신을
주심으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다른 은덕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받는 거고, 그분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종합 선물 세트를 같이 받는 겁니다. 다음 문단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에서 모든 불결하고 불의한 것들을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우시며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참되게 확신시켜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옛 본성을 그 모든 행위와 함께 벗겨 주십니다. 그 세례와 성찬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이라는 건 우리가 뭐 세 달에 한 번꼴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니까 뭐 기억하기 싫어도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적어도 뭐 세 달에 한 번씩은 이걸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세례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위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세례는 나의 세례, 뭐 여러분이 갓난아기였을 아기였을 때 받으신 혹은 신앙을 고백하고 받으신 그 나의 세례를, 그 물을 기억해야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다 까먹은 채 그렇게 그냥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그걸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난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모든 죄가 다 씻겨진 난 새 사람이다. 이 사실을 계속 자기한테 리마인드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했죠. 다른 어떤 뭐 현대카드 프리미엄 멤버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것이 내 것이다. 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난 교인이다.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례라는 건 나는 씻음이 필요한 불결한 존재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과연 그 씻음을 내가 받았다 하는 걸, 이걸 확실히 확증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참 복음입니다. 다음 한 개의 문단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씩 중생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세례파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가 뭐 그렇게 좋은 거라면 자주자주 받으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여기 나옵니다. 중생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중생은 두 번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표시하는 세례도 딱 한 번만 받아야 됩니다. 구약의 할례도 딱 한 번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할례 두 번 받는 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마지막으로 남은 세 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 유익을 줍니다. 세례라는 건 좋든 싫든 평생 자기한테 따라오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그 등본, 여기 뭐 평생 나한테 이제 따라오듯이 뭐 그렇습니다. 세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살면 그럼 우리는 당당한 교인으로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고요. 세례 교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 해당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를 구원할 그 뜻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분명히 보여줬는데 왜 거절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언약 백성의 그 표징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발로 박차고 나갔습니다. 노땡큐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깨닫고 그걸 사모하면서 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이렇게도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실 모든 방도들을 선물로 내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가 세례의 이 증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례가 표시하는 바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면서 이 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더 믿어감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그 모습을 갖추고 여기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